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믿음의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이 말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인본주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의미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호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를 싫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처럼 탄식하셨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키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인 이 압살롬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마 까투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까투리가 9마리의 꺼벙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 모를 불이 나게 되죠, 산에. 그래서 그 9마리의 꺼벙이를 데리고 막 도망치는데 완전히 불이 휩싸여서 어떻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투리 엄마는 꺼벙이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다 품고, 그리고 얘들이 두려워할까 봐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결국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화염에 휩싸여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까투리의 죽음만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그런데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몇 번이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기억하기를,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대선지자뿐만 아니라 12명의 소선지자가 또 있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또 다른 이제 선지자들, 미가야나 아이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성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기억으로도 20번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한 사람도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다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 갖다가 제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죽게 한 선지자들이 없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빌려서 이제 죽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선지자가 아니래도 노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의로운 자는 다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하나는 잡아서 돌로 치고, 그리고 또 심히 때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렇게 했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은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게 바로 구원하러 보냈는데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치고 죽였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절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당연히 형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 너희 집이 황폐해진다. 두 번째는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로서 고독하다, 버려졌다, 황량하다, 외롭다, 광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독하지 않나요?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때로 버려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친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그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울부짖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남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 자신도 하갈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이제 이삭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 내쫓으시오. 결국은 하갈은 그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김을 당해서 창세기 21장 14절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면 광야로 쫓겨나서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울부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황량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울부짖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두시느냐, 우리는 여기서 아이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본다, 이런 얘기겠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서도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 것인데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호산나 곧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인데, 그러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인데, 바로 이것은 후에는 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염치도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저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모세조차도 자기를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만약 구원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서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59,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이 만방에 당신을 이제 평화의 왕뿐만 아니라 이 심판주로서 오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4장 20절 25절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으면 끝났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남편이 아들이 아팠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자기의 무릎에 데리고 있는데 무릎에서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늘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해서 종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귀를 한 마리 자기가 나귀를 타고 종으로 하여금 나귀를 끌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어요. 진짜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또 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시는 그때에 염치 없어도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것인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고집,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